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긴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하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특이한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5장 1절입니다. 이 5장 1절에 보면 다윗을 복립하는 그리고 다윗에게 나아오는 주체들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라고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어 사용이 그냥 그 당시의 습관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글 하나를 쓴다라는 게 하나 허투루 이렇게 쓰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파피루스 자체가 비싸요. 거의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굉장히 비싸고 문자를 쓴다라는 것은 고급 인테리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록에 남는 매체여서 하나하나 쓸 때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한 땀 정성을 다해서 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라는 이 표현이 다른 곳과 다릅니다. 어디랑 다르냐? 사무엘상 8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아니라 장로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장로들이 8장 4절에서 원한 것은 왕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윗에게 왕을 요구를 하는 주체가 장로라는 표현이 아니라 모든 지파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이 장로라는 표현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이러한 단어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담을 때 사용을 하십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래요. 이스보셋도 잘 보면요. 사무엘 하에 보면 이스보셋의 나라라고 표현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울의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아니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다윗의 집 또는 다윗의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키가 있다라는 겁니다. 백영기 목사의 주장일까요? 아닙니다. 신학계 정통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 다윗에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면이 아주 특이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특이하느냐? 제가 짧게 물론 이 분야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정치 구조라는 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정치 구조, 우리 정치입니다. 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는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는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우리 정치 구조를 굳이 얘기를 하면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가 다 그냥 좋게 얘기해서 모든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주의도의 성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민주주의 밑으로 보면 하나는 간접 또는 대의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있고요. 밑에는 직접이라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는요. 하나 결정할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투표해요. 그럼 우리 그러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들에게 사실은 일임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대통령이 한 번 자리에 취임이 되면 한 번에 인사권을 내리는 보직의 숫자가 대통령의 직속 권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3,000개 이상의 사장직을 그리고 여러 행정보직을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3,000개 이상의 그 보직에 대한 자신만의 권위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가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어느 쪽에 무게가 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성격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해서 대통령을 뽑을 때 전체 총투표수로 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전라남도라면 전라남도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대통령 선거 때 표를 던져요. 물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를 찍을지 미리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다 달라요, 나라로. 예를 들어 광주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1명이다. 그럼 100명이 1명을 뽑아요. 근데 부산에는 10명이다. 그러면 부산이 10명이 투표권 하나 가진 사람 하나를 뽑아요. 그러면 부산 사람 100명하고 광주 사람 100명하고 선거를 할 때 누가 더 힘이 좋습니까? 광주는 100명이 하나 뽑는다 치면 부산은 100명이면 10명을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나라별로 이렇게 구성이 다른 것을 이미 전제를 하고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그래서 미국의 정치 조직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민이 어느 대통령을 뽑은 총 투표수하고 대통령이 뽑히는 결과인 투표수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했을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해되시죠? 여기엔 10명이 대통령 뽑는 여기 대통령 선거인단이에요. 선거인단. 근데 한 지역에서는 10명이 하나를 뽑아요. 선거인당 한 명. 근데 여기는 100명이 한 명을 뽑아요. 선거인당.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100명, 여기 또 20명이 또 하나 뽑는다. 자, 이 선거인단이 3명이라 치면 결론은 누가 대통령이 되냐면 이 10명이 하나 뽑은 사람이 A, 그리고 20명이 하나 뽑은 사람이 A 했다라고 치면 중간에 100명이 하나 뽑은 사람이 B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B 쪽이 100명이니까 B가 당선이 돼요. 근데 미국은 어떻게 돼요? 미국은 그러지 않아요. 이 선거인단의 숫자로 보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균일하게 봐서 A가 2표, B가 1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A가 당선이 되고 직접민주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B가 100명이니까 이거를 계산해서 B가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미국 선거를 보면 실제적으로 총투표수 지지자와 선거인단의 지지자 숫자가 틀려서 대통령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잘 모르지만 이게 무엇 얘기를 하느냐? 지금 정치 체제에서 미국은 간접 정치에 대해서 비중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왜 이렇게 가져갈까요? 미국은 토종 미국인보다 흡수되어 있는 이민족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 이미 히스패닉, 그러니까는 멕시코 계열, 멕시칸 계열, 스페인 쪽에서 넘어온 이 히스패닉 사람들이 교과서에 나오기를 미국 인구 구성의 70%를 차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백인들 숫자가 20% 정도밖에 안 돼요. 토종 미국인들이, 뭐 토종이 미국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것도 복잡한 문제겠지만 여하튼 히스패닉이 아니고 나머지가 30% 내외라고요. 근데 이 30% 내외가 나라를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직접 민주주의로 가져가면 미국은 남미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잘못 눌러서 다 지워져 버렸네. 네,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은 민주주의가 여기가 민주주의 부분인데 여기가 간접 민주주의, 데이제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직접 민주주의라고 해요. 그럼 민주주의는요, 나라별로 이거를 어떻게 섞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민주주의가. 그리고 이 위쪽은요, 여기는 일당 리더 체제, 이거를 왕정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독재라고도 하고요. 또는 영웅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게 같은 말이에요. 독재가 됐든 영웅이 됐든 왕정이 됐든 리더가 됐든 결국 1인 체제라는 거예요. 이러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정치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인 건 거예요. 이게 현대입니다. 현대. 자, 그러면 현대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인문학, 민주주의가 활성화된 것을 소크라테스 이후로 많이 봅니다. 아테네에서, 그리스에서, 아크로폴리스에서 그러한 광장에서 학회가 열리고 아테네에서 의회 정치가 들어오면서 그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에 일어났던 인민혁명, 그러니까는 인문학의 혁명인 거죠. 그때 이후부터 인간의 정치 제도라는 것이 철학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봤을 때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냐? 이렇게 있으면 자, 위로 갈수록 1인이에요. 위로 갈수록 1인이고 밑으로 갈수록 많은 숫자인데 여기 맨 위에는 왕이에요. 왕 체제. 두 번째는 무슨 체제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아크로폴리스에 있었던 체제가 아니라 이 이후에 나타난 체제인 건데 여기에 왕 봉건제가 있습니다. 봉건제가 뭐냐? 왕이 있는데 왕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고 소위 의회처럼 여겨가지고 전라도 도지사, 경상도 도지사, 서울 도지사 이 사람들이 힘을 나눠 가지고 있어요. 이걸 왕정체제라고 봉건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봉건제 있고 나서 이제 아크로폴리스에서 있었던 그 정치 체제, 아크로폴리스 체제는 여기서 다시 정리할 거고 그 구조로 위아래로 이렇게 보면 봉건제가 있고 그 봉건제 밑에 인간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봉건제 밑에 시민혁명이라는 혁명이 있었다라고 봐요. 이 시민혁명. 근데 우리는 시민혁명 하면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인 것 같고 사람들의 시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민에 대한 정의가 또 문제예요. 그때는 시민 밑에 노예가 있었거든요. 시민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바울이 로마의 시민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이 시민이라는 그 당시의 어감은 평등의 개념이 아니고 노예보다 높고 지위가 높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본인의 지위가 높다라를 이야기를 하는 특권 계층이 시민이에요. 이쪽이. 우리는 시민혁명 하면 굉장히 모든 사람에 대해 해당되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지만 정치 철학으로 보면 이 시민도 하나의 특권 계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던 아크로폴리스에서는 어땠냐? 아크로폴리스 자 보세요. 아크로폴리스에서는 왕이 있어요. 처음에 왕이 있고 이걸 군주라고도 표현하죠. 두 번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의회 정치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에서 민주의회 정치가 시작됐는데 여기가 아테네, 여기가 시민입니다. 그리고 의회입니다. 아테네. 그리고 이 밑에 노예가 있어요. 노예는 언제나 맨 바닥이죠. 이 시민혁명도요. 처음에 시민혁명이 있고 이 노예 중에서 노예와 중간 사이에 사람 계층이 생겨납니다. 여기가 노동자예요. 그리고 노동자 밑에 노예가 있어요. 그래 노예가 있고 노동자 있고 시민혁명이 있고 봉건제. 이 시민혁명은 사실은 지주, 상공업자, CEO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칼빈과 루터 1600년경, 1500년, 1600년경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때 산업혁명을 일으킨 계층은 이쪽인 건 거예요. 근데 산업혁명을 계층이 일으키고 나서 노동자 정구 하나 없고 혹사한다 해서 일어난 계층이 또 노동자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인 건 거예요. 이게 힘이라는 권력이 세계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게 내려가는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근데 처음에 아테네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내려가는 것이 꼭 발전을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이 아테네 시민들이 결정해서 죽인 게 소크라테스입니다. 왜 소크라테스를 죽였냐? 지금 이 시민들은요 왕을 견제하고 본인들끼리 무언가 의회를 결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이 소크라테스가 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최고로 좋은 줄 알았는데 소크라테스가 자꾸 그걸 뭉개고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멍청한 사람들 많이 있고 착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착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 된다. 이만큼 민중의 힘이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소크라테스가 강연이 자꾸 나가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시민이 소크라테스 죽여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젊은 청년들을 미혹해 하고 선동케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형의 이유예요. 왜 그게 또 이유가 되느냐? 시민이 모여있는 의회를 소란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학설을 퍼뜨려가지고. 그래서 독배를 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그래 아무리 무식한 놈들이 만든 거여도 그래도 내가 법을 지키는 그러한 현자로서 경건함을 보여야지. 독배는 난 마신다 하고 자신 있게 먹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러고 갔는데 여기서 플라톤이 나와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제자예요. 소크라테스는요 자기 글을 하나도 안 썼어요. 플라톤하고 크세노스라는 사람이
크세노폰이라는 사람이 자기 선생님의 글을 남겼지. 근데 플라톤은 이거를 보고 학을 띈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 무식한 사람들 다 모이면은 무식한 놈이 무식한 것만 나오지 의인이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떠냐? 인간이 기본적으로 똑똑하다면 우리가 왜 단점이 있겠냐? 우리는 무식한 걸 전제로 한다. 근데 간혹 자연 법칙을 어기고 무식하지 않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 사람이 이끌고 그 사람이 비전대로 가야 인류사가 발전을 하지. 다 모아봐봐. 아무리 모아봐도 무식한 사람이 더 많고 똑똑한 사람이 더 적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 거야. 숫자가 많으면 똑똑하다고? 야, 인간이 애초부터 똑똑하지 않아. 근데 다 모아놓으면 어쩌다 하나씩 변이로 변종처럼 똑똑한 애들 하나씩 나오는데 걔가 너희들이랑 똑같이 1대1로 하면은 다수결해서 언제나 밀리지. 안 되지. 이 얘기를 한 건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철저하게 철인 정치라는 걸 주장했습니다. 철인 정치. 철인이 뭐냐? 힘센 강철 이런 체력이 좋은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철인 정치는 철학적으로 완성된 사람, 인간의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 성자, 성군들이 컨트롤해야 그 나라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민주주의 학을 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이게 대단한 여론인 것 같잖아요. 근데 플라톤의 견지에서 지금 태어나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하는 거 보면 야, 니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 없지 할 수도 있어요. 왜? 결국 민주주의는 여론 중심인 건 거예요. 근데 여론이라는 게 인간들이 다수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는 건데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의 전제가 있어요. 인간들의 의지력이 뛰어나다라는 전제인 건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망도 달라지는 건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은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인간은 환영이에요. 이데아라라는 곳에 이제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인간의 뿌리는 여기에 없어요. 이데아라는 영적인, 우리 표현을 하면 영적인 다른 곳에 있지. 그러니까 인간은 손실감이 있는 그러한 존재인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다 모여서 결정해봤자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플라톤. 근데 저는 이 플라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년 전에 정확하게 320 몇 년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300 몇 년 전에 이 플라톤이 나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소크라테스가 399년도에 죽었고 플라톤이 370 몇 년도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에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예시한 게 뭐냐? 한 사람이 인류를 끌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플라톤의 정신을 은근히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은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미국은 전체 나라로 놓고 투표해버리면 나라가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미국 토종보다 들어온 이방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미 제가 유학했을 때 2008년도에 교과서에 나오는 상황인 게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지만 교육이 된 VIP 상위 0.1%가 미국을 이끌어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도 그들을 똑같이 보지 않고 그들에게 시민권을 줘도 다 투표 주죠. 근데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100명 모아놓고 선거인단 하나 뽑게 한다니까요. 여기는요. 10명 모아놓고 하나 뽑게 해요. 이걸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이 생각의 기본이 뭐냐? 이 플라톤의 철인 정치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에서 제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당시에 왕을 요구를 할 때 그 중동 정세에서 가지고 있었던 왕의 패턴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할 때는 약간 이 아테네식으로 시민을 중심으로 우리 장로들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라면 장로들이 왕을 뽑아요. 장로들이 왕을 뽑는 나라를 갖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아테네 정치에서는요, 이 왕이 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세력이 나눠 있어서 요즘 말로 좀
저렴한 표현을 하면 바지사장인 건 거예요, 왕이. 근데 이 시스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스템으로 왕을 8장에서 욕을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외세로부터 지키고 우리의 재산과 안정권을 지키는 왕을 우리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거였던 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나와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라고요. 지금은요, 자기네들이 뽑는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2절입니다.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그러니까 왕에 대한 주객이 바뀌어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달라진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왕을 찾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명한 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백영기 목사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하고 원문을 살펴보면서 한 건 거예요. 여기에는 백성이 있고요. 뭐 여기에 장로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왕이 있어요. 옛날엔 아까 얘기했던 고대 근동의 정치 체제에 의해서 이렇게 뽑고 싶었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객이 다르다고요. 이 왕이, 우리가 이 왕을 받들겠는데 그 이유가 이 왕이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시각이 다른 겁니다. 백성이 똑같은 왕을 요구하고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우리가 받든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은요, 우리가 왕을 뽑겠으니라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성경에 나온 본문에 있는 핵심이라면 왕의 소명이 뭘까요? 왕의 소명은요,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왕의 소명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작이 다르면 끝도 다른 거예요. 이 왕에 있어서 소명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왕의 소명이고, 사울은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을 원하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자기의 자리에 대한 인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원하는 왕이 되는 왕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는 왕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과 사윗이 갈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왕에게 5장 2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5장 2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누구냐면 다윗인 건 거예요. 다윗아, 네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삶의 적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 드십니까? 여러분, 왕의 임무가 뭐라고 했다고요? 왕의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바로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사람들의 답답함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알아요. 맨날 우리도 노력해요. 근데 우리 참 어디 끌려가는, 사감실 끌려가는 느낌 같아. 뭔가 답답해.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 묘한 수식 구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나의 자녀라고 칭하세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챙기면 내가 원하는 것만 챙기는 거예요. 파이를 비교해 보세요. 그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더 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왕도 그렇게 되면 왕이 하나님의 왕이 되는 거고요. 백성도 하나님의 왕을 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라는 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힘들게 살고 막 고생하게 하고 어렵게 살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이 파트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인식의 변화가 나와요. 사무엘상 8장 4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왕을 내놓으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에게 오는 사람들은 입장이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신앙 고백 나눠봅시다. 신앙 고백이 뭐겠어요? 다짐인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느냐.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여러분 부자 된다니까요. 돈 부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있다가 오늘 있다가 내일도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부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우주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묵상 한번 해보시면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